성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성찬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칼빈이 이 성찬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일종의 결혼식과 같은 것이라면 성찬은 결혼 기념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늘 기억하는 이 성찬, 그리스도의 또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들을 되새기는 이런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자세하게 이 성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351문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351문의 질문을 보시면 왜 두 가지의 표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는 이 가시적 상징물, 이 외적인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 표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칼빈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을 보시면 주님께서 두 가지의 표시를 주신 것은 즉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고 먹어라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성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는 임의와 아직 속에서 살고 있고 여전히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도 여전히 타격을 입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성찬의 이런 떡과 포도주라는 이런 외적인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당신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료도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음료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 외적인 표시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외적인 이 표시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주님 안에서만 충분하고도 완전한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분하고 완전한 그 양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떡과 포도주라는 이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공급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음료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되지는 못해요. 완전한 양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충분하고 완전한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생명을 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원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지만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두가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 이 떡과 잔, 이거는 이 복음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복음의 은혜를 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이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고, 더욱더 우리는 굳건하게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들리는 말씀만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었고, 우리가 그 충분한 은혜를 알 수 있었다면 보이는 말씀인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에게 이것을 제정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결국 영화에 들어갈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말씀인 이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이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혀로 맛보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직접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말씀만으로 충분히 은혜가 지금은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과도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복음의 은혜는 충분히 공급되는 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해서는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됩니다. 충분히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말씀만으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 플러스 우리가 보이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공급을 받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그 먹음으로 충분한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고, 우리가 잔을 마심으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히 공급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은 영혼의 양식, 참된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영원한 음료가, 참된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만 먹어도 안 되고 잔만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또 잔도 필요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다 마실 때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충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충분하고 완전한 양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우리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거행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늘 사모해야 되고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고대하며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고 여러분 준비해서 맞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352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무런 구분 없이 누구나 두 번째 표시인 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떡에도 참여하고 이 잔에도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칼빈은 이 잔에 참여하는 문제를 들고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거는 지금 칼빈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 두 번째 표시인 누구든지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안 던져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기에 교회 안에서 이 잔에 참여하는 문제는 이게 당연하게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는 칼빈이 살던 그 1500년대 당시 유럽 사회,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은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이 잔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떡은 모든 성도 또 모든 성직자에게 다 주었지만 잔은 오직 성직자들만 이렇게 마셨고 일반 평신도들은 이 잔을 받을 수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칼빈이 모든 사람이 구분 없이, 즉 평신도냐 성직자냐 이런 걸 이거 구분 없이 누구나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면 반드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떡에도 참여할 수 있고 잔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시에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들도 이 잔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평신도는 떡에만 참여하고 떡만 받고 잔에는 참여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 당시 중세 교회가 하던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게 평신도든 성직자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 어떤 구분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단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때, 만약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은 왜 이 성직자들은 이 잔에 참여하고 평신도들은 잔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느냐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떡 안에 살과 피가 모두 임재한다. 그러니까 떡 안에 살과 피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니까 떡만 먹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 모두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주장을 당시 로마 가톨릭이 했던 겁니다. 이게 해오다가 1415년,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2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415년이니까 102년 전에 콘스탄츠 공의회, 그 교회는 공의회가 있거든요. 원래 초기 교회 때 니케아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때부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이 나오는 그거 있고, 두 번째가 이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고 그 위에 칼케톤,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쭉 있는데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때 성직자는 떡과 잔에 참여하고 평신도는 떡에만 참여한다 라는 이걸 공식적으로 제도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들만 이 떡과 잔을 다 마시고 일반 평신도들은 잔만 받죠. 제가 고등학교를 이 천주교 이 재단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걸 하는 걸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보면 실제로 딱 나오면 이 떡만 받아 먹더라고요. 잔은 안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때는 떡과 잔을 세례 교인들에게 다 주는데,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게 공식화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만약에 떡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모두 임재한다면 그러면 평신들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성직자들도,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들도 그러면 떡만 먹으면 되지. 그러면 성직자들은 왜 잔을 왜 마시냐는 거예요. 이게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기 위한 거.
로마 가톨릭은 끊임없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요. 성경도 성직자만 가질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직자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직자의 권한에 이게 두는 이런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이 이게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로마 가톨릭이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계급화 시키면서 만들어진 용어고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급이거든요. 계급. 근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직자라는 말이 목회자에게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성직이라고 할 때 목회직이 목회 사역이나 어떤 실제적인 선교 사역이나 어떤 특수한 이런 전임 어떤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들이 하는 일이 성직이고 일반 성도들이 하는 뭐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뭐 자영업하고 이런 거는 성직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적 직업관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 짓는 일이거나 또는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이런 건 빼고 이런 거는 성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죄를 짓는 일이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게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죄 짓는 직업 빼고 다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을 수행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어떤 성직자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은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성직자라는 말을 보통 뭐 TV 이런 데나 뭐 이런 데 공식적인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뭐 인터뷰할 때 목회자를 성직자고 일반 성도를 평신도 이런 개념으로 성직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잘못된 개념이고 우리는 모든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려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직자다. 모든 직업을 향해 성직이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평신도라는 개념도 성직자가 아닌 모든 사람을 평신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성직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신도가 아니고 다 그냥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성도고 일반 성도도 성도고 그냥 다 성도예요. 근데 그 직분의 기능과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이제 그냥 주의 종이다, 성직자 이런 말 쓰는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주의 종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직자고 근데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그 목회자 또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 전임 말씀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 성도, 일반 신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목회자도 그냥 성도입니다. 똑같은 신도고 똑같은 신자고 근데 기능과 역할이 목사, 장로, 집사라는 이 세 가지 항존직, 이 직분을 통해서 이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가 하는 이 사역의 기능과 역할들은 사실 일반 성도들도 사적인 이 차원에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을 일반 성도들도 하잖아요, 전부 다. 성도들끼리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 해요, 사적인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 장로, 집사가 하는 기능은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다 하는 기능들입니다. 해야 될 의무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더 공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세워서 교회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걸 세워서 목사, 장로, 집사라는 항존직을 세워서 일반 성도들이 원래 하던 그 기능을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교회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게 직분자지. 그 직분자가 일반 성도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자는 공적인 차원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공적 차원에서 그 역할들을 수행할 뿐이다. 그냥 같은 성도다, 같은 성직자다, 같은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주의 종 그러니까 뭐 주의 종님 이렇게 막 부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얻은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모두가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우리 말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를 행하여, 이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말해요. 11장 28절에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이 떡도 먹고 이 잔도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왜 그 로마 가톨릭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시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의 잘못됨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문답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떡과 잔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이런 규정, 또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지, 성경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거지, 로마 가톨릭의 그 중세 교회 전통이,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이, 교황의 그 교서가, 그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성경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이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53문에 보면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외적인 표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외적인 표시 또는 가시적 상징이 말 그대로 그냥 상징하는 것 뿐인가? 그냥 단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져다 주는 거냐? 상징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기념하고 교훈을 얻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성찬식에서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그냥 기념하는, 그냥 기억하는, 그냥 교훈을 받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실제로 임재하시거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도 이 성찬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외적인 표시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단지 상징적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같은 당시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안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났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성찬의 실제성에 대한 이 논쟁이 아주 강하게 일어났는데, 로마 가톨릭의 입장, 마틴 루터의 입장, 그 다음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쩌빙글리도 같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쩌빙글리의 입장, 생각, 그리고 칼빈의 입장,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찬을 상징으로 볼 것인가, 실제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큰 입장들이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성찬을 거행하시는지, 이걸 성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또는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 성찬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는가를 성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선 답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고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떡을 먹어라, 또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해서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이 성찬을 교회마다 거행을 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 성찬에 관한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의심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실제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먹을 때 그걸 진짜 믿느냐는 거야. 진짜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냥 상징으로, 기념으로만 그냥 생각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어떤 의식을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 이런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추억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기억하고 우리 이렇게 힘써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성찬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다. 실제로 성찬을 명령하셨고 그 성찬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이 있고 그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지 단지 기억하고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실제적.
성찬의 외적인 표시인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한테 은혜를 전달해 준다는 거.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따라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참여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의 그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교제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누리고 언약적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냥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이게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오면은 받고 마시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요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당시에 십자가 못 박일 때 그 장면을 막 연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은혜 감사하다, 막 좀 뭔가 눈물도 나야 될 것 같고 은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저 그 눈물도 안 나고 감동이 없어.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좀 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깊이 추억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셨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 그러면서 막 아버지를 막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사를 막 마음에 감정적으로 막 마음에 새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옛날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셨지.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야지. 뭐 이렇게 나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런 식으로 약간 애도하듯이 뭔가 추억하듯이 뭔가 교훈을 받듯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도 막 그렇게 할 때 뭔가 눈물이 핑 돌고 하면 이번엔 성찬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고 막 눈물이 안 나고 마음이 냉랭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별로 막 감동도 안 되고 이러면 이번에는 성찬에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주관적이고 완전히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적으로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교훈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의미들을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들을 깊이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실제로 그 순간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이따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도 완전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와 그 성찬식 할 때 같이 이렇게 쫙 교제하시고 임재하시다가 그럼 성찬식 끝나면요. 예배 축도 마치고 끝나면 그만 예수님 내려왔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단지 기념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는 실제 영적 현실이다. 이순신 장군 예수님 추억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순간이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현존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교제하는 순간이다. 그리스도와 실제적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성찬의 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당시 아까 네 가지의 이런 예수님의 성찬에 대한 이 의미들을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떡이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잔인데, 근데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가 맞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 이걸 화채설, 실제로 변했다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자들이 떡을 먹을 때 실제 예수님의 살을 씹는 거예요, 살을. 그냥 떡을 씹는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의 살을 씹는 거고, 그들이 말하는 성직자들이 잔을 마실 때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성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고 이렇게 믿는 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1세대 포문을 열었던 루터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떡과 포도주 위에, 떡 안에, 떡 아래에, 떡 옆에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채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고, 루터가 말하는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지만 떡 위에, 떡 안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실제로 요 주변에, 이 떡 주변에, 잔 주변에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다. 공제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루터의 이 성찬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루터파는 지금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자, 세 번째, 스위스의 쩌빙글리는 이걸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상징설, 기념설.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 기념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이러니까 이 기념을 말 그대로 이제 기념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떡과 잔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먼저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나서 할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흰 보자기를 이렇게 딱 이게 성찬대에 성찬상에 이렇게 씌워 두잖아요. 그거 보면 글자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보통 교회들 보면 말 그대로 이걸 그냥 그는 기념으로 받아들여. 이순신 장군 기념하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광개토 대왕, 그죠? 저기 요동성을 정벌했던 이 땅 광개토 대왕 하면서 기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를 안 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떡과 포도주 옆에, 위에, 아래에, 안에, 옆에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는 걸로도 생각 안 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상징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기념으로만 보는 거. 그냥 단지 교훈을 받는 이 순간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순간이다. 이게 쯔빙글리의 이 상징설 또는 기념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그러면 칼빈과 이 종교개혁의 주류 전통은 뭘 믿느냐? 칼빈의 이 가르침대로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자, 떡과 포도주가 화채설처럼 실제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떡 위에 옆에 아래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 그 떡 주변에 존재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쯔빙글리처럼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와 예수님이 영적 임재, 즉 실제로 임재한다면 실제로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실제로 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 일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다. 영적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만나는 거. 쯔빙글리는 영적으로도 물리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안 만난다고 보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다. 그분과 실제로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예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그러면 땅과 하늘의 이 간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 땅에서.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임재해서 만난대. 그러면 실제로 만난다면 어떻게 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와가 예수님 만나든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영적 임재설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한테 영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임재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서 교제한다. 이 땅에서. 요게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영적 임재설이에요. 근데 영적 임재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서 여기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땅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갑자기 성찬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몸이 하늘로 붕 떠가지고 휴거대가 하늘로 올라가가 예수님 만나 교제하고 다시 그러면 땅으로 우리 몸이 다시 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내용, 그것을 통해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우리를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 임재하신다.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땅에 있죠. 이 땅에.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에 계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운 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영적으로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이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땅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땅에 있지가 않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전에 죽었던 모든 신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늘에. 그래서 성령의 신비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영적 임재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현존설 또는 역동적 현존설 이렇게 표현해요. 역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함께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354문.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몸은 땅 위에서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 즉 성령께서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장소와 간격을 통해 떨어져 있는 사물들을 서로 잘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어떤 겁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하셨다. 이런 거. 자, 루터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가 떡 옆에 안에, 떡 위에, 떡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었다. 이것도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 내려오는 방식이죠. 쩌빙글리는 아예 예수님이 실제로 현존을 안 한대요. 실제로 현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상징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이지가 않아. 쩌빙글리의 이 주장은. 근데 영적 임재설, 이거는 성령의 신비적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55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빵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자, 떡과 이 포도주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라는 이 물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거에 예수님이 이 속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이 들어온다면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물질적인 요소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로 향해 가는 거예요.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화채를 그러면 떡과 잔 포도주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해버리고, 루터파도 떡과 이 떡 주위에 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물질 속에 뭔가 이게 담겨버리고 예수님이 이 속에 갇혀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은 유한한 이 물질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고 유한은 무한을 포착할 수도 없어요. 무한이 유한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유한이 무한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이 화채설은 이게 전혀 비성경적인 이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또 루터파나 쩌빙글리 같이 이해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칼빈처럼 영적 임재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마지막 356문에 보면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이 빵과 포도주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즉 현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이중적 구조,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표시인 떡과 포도주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와 실체가 이 두 개라는 이중적 구조로 성찬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 표시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까 오늘 떡이 맛있다, 오늘 포도주가 잘 숙성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적 구조로 우리가 이 성찬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래서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혼동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이중 구조를 통해서 이 물질적 차원과 영적 차원을 균형 있게 우리가 올바르게 이 관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우리가 영적인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몸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들리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형벌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로 전하는 거, 들리는 말씀. 근데 이걸 눈으로 보이게, 여기 보면 눈으로 보고 시각, 손으로 만지며 촉각, 혀로 맛보고 미각,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정통 신학에 근거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임하냐 변하냐 실제냐 상징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그냥 알고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복음주의는 복음을 너무 단순하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다 상실해 버리게 만들었거든요. 단순화시켜버리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꼭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냥 성찬식 하면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행해야 올바른 거행인지, 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 또 성찬에 참여했을 때 받는 복이 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쉽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자꾸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면,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게 돼 있고, 정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게 돼 있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복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이 현대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있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교회를 보아도, 우리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봐도 정말 신뢰가 안 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 자신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봐도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탄탄하지 못하고 얼마나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교리에 무관심하고 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의 이 올바른 이 성경을 올바른 해석들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깊이 있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교리에 무관심해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충분히 안 가르치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되어집니다. 제대로 들리는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니까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도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직분도 타락하게 되고, 직분이 타락하니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지도하는 것들을 안 하니까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그 죄를 지어도 치리하고 권면하고 건징해야 될 직분자들이 다 타락했으니까 권징도 안 하고, 그 죄는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인데 그냥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형식만 바뀌었지 추구하는 목적과 삶의 방식은,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교회들만 그냥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은 안 바뀐다. 복음은 사람을 못 바꾼다. 저렇게 봐라.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사람이 안 변한다. 여전히 악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겉으로는 저렇게 해도 속으로는 똑같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성도들 그냥 교회 불러 모아가 그 많은 사람들 그냥 주일날 예배만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책임도 안 지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권면하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이렇게 가면 교회가 점점 더 변질되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 계속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답게 살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